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뭘 봤냐면 다 펴셨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예. 올라가자마자 본 것이 이젠 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어요.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 몸 자체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었대요. 영 안에. 예. 즉시로 영 안에 있게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 안에 있다는 그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영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동을 시키잖아요. 이동을 시키는데 성령님이 이동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지만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시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까지 베풀고 물에서 딱 올라왔을 때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3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셨으니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를 갔더라. 예. 그러나 빌립은 아조토스에서 발견되었더라.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지고 아조토스 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하늘로 채워 올라갔을 때는 성령님이 채워 올라가셨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봐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영의 정체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계시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게 된 것은 그 사도 요한의 몸이 영적인 체질로 변해서 휴가된 거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육체를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로 싹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 안에 있게 된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려면 이 살과 피는 올라갈 수 없거든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 대언자하고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주님이 그냥 잠시 혼과 몸을 분리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그 땅을 밟지 못하게 징계로서.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올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다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등장을 한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죽음을 또 맛봐요.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저 하늘로 승천했을 때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됐을 거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다시 영적인 체질에서 이 육신적인 체질로 다시 변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 하늘로 가는데 보통은 피를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피를 안 갖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땅에 다시 사역을 하러 내려오려고 그러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피를 어디서 얻어야 돼?
예수님처럼 사람들 씨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하고 모세도 사람이 똑같은 육체가 되려면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죄 없는 피를 받게 되면은 더더욱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피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영적인 체질로 변화돼서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다시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는 거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설득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조금 달라요. 영적인 체질로 변화돼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영 안에서 이동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3절로 가시면 그렇게 해서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멀리 이동시켰더라.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지닌 한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 한 명을 목격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변화된 몸으로 광야에 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영 안에서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이동시키는 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3인칭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21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21장 10절에도 보면 그리하여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 하나로 멀리 시켰대요. 예. 한 영이 이동을 시켜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몸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동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한은 결코 영적인 체질로 변화된 몸으로 올려져서 이동했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영 안에서 이동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체험을 누가 했냐면 구약의 에스겔이 했었어요. 에스겔. 사도 요한이 변화돼서 올라간 것조차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휴가될 때 변화되는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영 안에 있다고 했고 그 영이 이동을 시켜줬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에스겔서도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은 체험을 하는데 에스겔서 2장 2절 보시면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어 나로 하여금 나의 발을 딛게 서게 하셨기에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한 영이 있어요. 한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와가지고 딱 발을 딛고 서게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죠? 그리고 3장 14절 보시면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여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어 나를 멀리 데려가셨는데, 그죠? 한 영이 이동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나의 영의 열기 쓰라린 가운데 갔더라. 다른 영을 얘기하죠? 내 영이 있는 거 보니까 이동시켜주는 영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하셨더라.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사도 요한을 이동시켜주는 영은 그냥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에스겔을 이동시켜주는 영은 영께서 하면서 존칭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을 옮겨주는 영을 성령님으로 본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을 이동시켜준 그 영이 여기 에스겔을 이동시켜준 영하고 같은 영이에요. 구분을 하면 안 돼요. 에스겔서 11장 24절로 가시면 에스겔서 11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고 에스겔을 계속 이동시켜준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현실 속에서 예전에는 이제 환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환상이 잘못됐다고 이제 현실로 바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환청 이것도 이제 바른 걸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나를 칼데인 안으로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동시켜준 그 영, 예, 그 영 안에서 요한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갔어요. 예, 영 안에서 올라갔는데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한 보좌를 봤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한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대언자가 그런 말씀을 해요. 높고 위로 들린 한 왕자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사도 요한이 딱 봤던 보좌는 굉장히 높은 보좌였던 것이에요. 그 얼마나 높으면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옷을 입었는데 보좌가 얼마나 높으냐면 그 보좌 밑으로 긴 옷자락이 이렇게 가득 채웠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예. 그리고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면 높이는 일은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는 하늘 정 북쪽에 있다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살펴봤듯이 나팔이 불리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성막 그 문으로 집결했었던 것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면 교회는 하늘의 성전 문 앞에 모이고 결국은 하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가로막힌 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담대히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 그렇다면 지금 한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 이게 바로 긍휼의 자리예요. 성막 성전으로 봤을 때 지성소에 위치한 그곳에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자비석이에요. 예전에 이제 흠정역에서 긍휼의 자리로 불렸던 그 자리가 자비석으로 여기 표준어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는 한 분밖에 안 계실까요? 그죠? 사도행전 7장 55절하고 56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봤다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는 한 보좌에 한 분만 계신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이 모순 같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누구를 보냐면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물론 영적인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사람의 모양을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한 보좌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니 마치 한 사파이어 광석의 모양이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와 같은 모습 위에는 마치 그것 위로 한 사람의 모양으로 닮은 형체가 있었더라.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을 봤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모순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분명히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뿐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볼 때는 한 분밖에 보이지 않으신 것이에요.
한 분만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뭐 신천지나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우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올라가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분도.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육체를 벗어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그 육신을 입고, 물론 부활체의 육신이지만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성도들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해서 그 몸을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몸을 여전히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육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작곡가 중에 메시아 곡을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김우석? 핸델. 누구요? 김우석? 호석이요? 아, 핸델이잖아, 핸델. 예. 핸델이 메시아 곡을 만들었는데 메시아 곡이 여러 곡 돼요. 네. 그걸 하나로 이렇게 집합해서 이제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23일 만에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음악을 하시는 자매님 있으시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곡 여러 곡들을 23일 만에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그 많은 곡들을 23일 만에 만드실 수 있으셨냐고. 그러니까 핸델이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직접 곡을 쓴 거라고. 그래서 빨리 쓸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모르겠어요. 사도요한의 그 체험을 한 건지 모르겠네. 근데 주님은 내가 이 땅의 일들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예,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앉으신 분은 하나의 벽옥과 하나의 홍옥같이 보였더라. 그리고 무지개 하나가 그 보좌 주위에 있었으니 하나의 에메랄드 같은 광경이었더라. 예. 보좌 위에 한 분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휘황찬란한 것이에요. 지금 벽옥과 홍보석 같은 주님을 보셨대요. 봤대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벽옥, 이 벽옥은 하늘에서 이제 앞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기초석이에요. 그리고 홍옥, 홍옥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면 여섯 번째 기초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재료거든요. 근데 이 벽옥과 홍옥은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옷 밖에 보면은 이 보석들로 이렇게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벽옥은 마지막 돌, 그리고 홍옥은 첫 번째 돌. 예. 첫 번째 밖에 있는 돌, 벽옥은 마지막 돌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석과 마지막 보석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중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빛을 띠는 보석이에요. 푸른빛.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푸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옥은 말 그대로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죠? 메시아. 근데 이전에 타락했던 루시퍼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였단 말이에요. 루시퍼도 벽옥, 홍옥 그 외에도 8가지의 다양한 보석들로 자기 몸을 이렇게 덮었던 자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님의 보좌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둘러있대요. 그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데, 또 무지개 하면은 또 언약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노아의 언약에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신 언약의 주님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겔도 똑같은 모양을 봤어요. 주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의 모양이 사파이어 같고, 거기 앉으신 주님의 그 발밑이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한 듯 청명한 하늘과 같은 실체 같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에요. 엄청났겠죠? 우리야 뭐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진짜 눈으로 보면은 아마 말로 표현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더라. 그리고 그 자리를 위에 흰 이상으로 옷 입혀진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내게 목격하였도다.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들을 썼더라. 자, 이제 주님이 계신 그 보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보니까 24자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는데 다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4장로 하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4장 4절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시냐면, 교회들일 것이다. 지금 교회들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지만, 지금 24 장로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옆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 거 같죠? 그러면서 24, 그러니까 24는 뭐냐? 이건 24는 그냥 상징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24 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24 자리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 24는 상징수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왕자가 있고 거기에 한 분이 계셔요. 상징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24도 문자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24 장로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나중에 왕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와 막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24명의 대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로 신실하지 않은 건가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이기는 자면 교회예요.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24 장로가, 그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보좌와 함께 앉혀준다는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또 매우 커요. 이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24라는 숫자가 열쇠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24라는 숫자와 관련된 출처를 알게 되면 주님의 왕자 둘레에 있는 이 장로 24명 누구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구약에 주님의 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가 있는 이 장소는 지성소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구약 시대 보면은 주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규례대로 섬길 제사장의 수가 24예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기상 2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기상 23장 3절하고 4절 보시면 이때 레인들은 이 레이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죠. 30세 이상부터 계수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는 그들의 명단별로 남자만 포함하여 3만 8천 명이었더라.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24죠. 2만 4천 명은 주의 집의 공사를 추진하려고 위촉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주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의 공사를 추진하려고 위촉된 수가 2만 4천 명이에요. 일단은 24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그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뒷장으로 넘겨서 역대상 24장 보시면 기억하세요. 24장이에요. 24장 3절에 보면 그리고 다윗이 그들 곧 엘리아잘의 아들들에 속하는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하는 아히멜렉을 그들의 섬김에 속하는 그들의 여러 직에 따라 나누었더라. 예. 이 말씀이 뭐냐면 이 3절에서 18절까지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아잘, 그리고 사독, 이다말, 아히멜렉, 이 사람들의 속한 제사장들을 뽑아요. 그 제사장을 뽑게 되는데 몇 명을 뽑냐면 24명을 뽑아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이 레이지파에서 제사장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아잘 가문에서 16명의 족장, 이다말 가문에서 8족장 합해가지고 24족장, 24계열의 우두머리들이 정해져요. 그리고 역대기상 24장 3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제사장들을 임명한다면 18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을 24명을 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에서 이렇게 조직한 24계열 제도, 이게 신약에 와서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 이름들이 신약에 와서까지도 계속 그 사람의 계열 하면서 성전 맡은 그 봉사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이었나요? 그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이라서 그 아비야 제사장 봉사 기간에 일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 24계열의 우두머리들, 그 프린터물에 보면은 여우하립, 여다야, 하림 쭉 나가다가
마지막 24번째가 마아시아예요. 그죠? 이 24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24명이 제사장들인데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성전을 봉사할 네 사람들이고 24계열의 조직의 우두머리들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24 장로는 이 제사장들일 수 있어요. 구약에 뽑혔던 제사장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신 이 곳은 성전에서 지성소에 속한단 말이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이 24장로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뽑아놓은 여호야립부터 마아시아까지 이 24명, 이 제사장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딱 펼쳐지면 에스겔에서 예언한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한 부분이 뭐냐면 다윗의 영원한 보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시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제사장하고 장로는 구별되게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장로는 장로 아닙니까? 왜 24장로를 제사장으로 봅니까? 맞지 않잖냐? 그죠?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도 보면은 뭐 수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구별해서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장로는 장로고 구별된 용어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딱 한 군데 제사장들이 장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 그 두 군데가 한 사건을 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3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7장. 이제 이사야서 37장은 그 아시리아 그 나라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있는데 유다 백성에게 이제 황복하라고 막 이렇게 왕의 말을 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유다 백성을 막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무시하라고 대답도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갔을 때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1절하고 2절 보시면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신의 몸을 덮었으며 주의 전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는 집안을 감독하던 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브나와 굵은 배가 달린 제사장들의 장로들을 아모즈의 아들 예언자 이사에게 보냈더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의 장로들 나오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장로는 장로고 이렇게 안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뭐 제사장 둘 중에 장로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사장 가운데 있는 장로들.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의 장로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옆에 있던 24장로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 이런 금관을 쓴 적이 있냐고. 이 금관은 왕이 쓰는 거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될 수 없다. 24장로는. 예.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썼던 관은 크라운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 마이덜? 예. 마이덜이라는 그 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관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치 수건처럼 이렇게 머리를 둘러싸는 관을 썼단 말이에요. 크라운을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딱 한 번 금관을 쓴 기록이 있어요. 스가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6장.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로들에 속한 자들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 곧 헬다이와 토비자와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취하여 은과 금을 취해서 너는 같은 날에 오라. 그런 다음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안으로 들어오라. 그때 은과 금을 취하여 왕관을 만들라. 은관도 되고 금관도 되겠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요세덱의 아들 여호사의 머리 위에 그것들을 씌우라. 대제사장 여호사가 금관을 쓴 장면이 나오죠. 네. 보통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불려요. 그죠? 제사장이면서도 왕이란 말이에요. 네. 충분히 금관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보통 신정국가라고 불리거든요. 왜 신정국가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민족에 속했기 때문에 신정국가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이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보다 먼저 불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왕관을 쓸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24장로는 교회로 보기보다는 그리고 또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요. 분명히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미 금관을 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연대기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24장로는 다윗 시대에 이미 뽑아 놓았던 24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금관을 쓰고 하늘의 성전에 앉아 있지만 앞으로 천년왕국을 세울 때 그 천년왕국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봉사할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친히 조직한 계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도 보고 주님도 보고 또 주님 보좌 옆에 있는 24 장로들을 봤는데 그들의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또 추론해서 보긴 했는데 하여튼 뭐 단정은 짓진 않겠습니다.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제사장들일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해야 돼. 나 옛날에 저기 배웠잖아. 싹다 요즘